누구나 다 경험하는 바이겠습니다마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대단히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향하여 파격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뭐든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한 가지 무엇을 구하시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동화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시골 마을에 옛날에 게으른 할아버지와 남은 것은 잔소리밖에 없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자꾸 그 밖에 빨리 나가 일하지 않고 뭐 하느냐고 잔소리에 못 견딘 이 할아버지가 바깥에 나왔는데 일은 하기 싫고 하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서 쉬게 됐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가보니까 개울에 조그만 마차가 빠졌고 그 안에 요정이 하나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걸 꺼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정이 고맙다고 하면서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할머니가 말씀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나 좋아서 싱글벙글하면서 집으로 뛰쳐와서 할머니에게 이봐 마누라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얘기를 듣더니 영감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평소에도 할아버지 말을 고지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말이죠, 속이 타서 진짜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할머니가 장난하는 말로 그래 지금 내가 속이 출출하고 소시지가 먹고 싶은데 소시지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요, 웬일입니까? 밥상에 소시지가 탁 생기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영감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인 것 같으면 더 진지하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는 언제나 당신이 실없는 말 하니까 장난인 줄 알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진지하게 말해야지. 그러면서 화를 팍 내더니 이놈의 소시지 영감택이 코에 가서 다 붙어라. 코에 쫙 붙었대요. 그런 마누라랑 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이걸 붙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게 떨어지도록 소원이 한 가지 아직 남았으니까 이걸 떼달라고 하라고. 그런데 쳐다도 안 보면서 이제 벌써 2개를 썼고 하나 남았는데 하나는 내가 진짜 멋진 소원을 얘기해야지. 영감택이 그 소시지나 떼어갖고 뭐 하겠느냐고. 달고 살아라. 할아버지는 죽는다고 소리 지르고 할머니는 눈 감고 지그시 뭘 구할까 생각하는데요, 소시지 냄새가 진동하니까 사방서 쥐떼가 모여들어가지고 소시지를 갉아먹더니 할아버지 코까지 먹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태가 정말 심각하다 하는 걸 알게 된 할머니께서 어쩔 수 없이 소시지가 코에서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딱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 소원을 3가지 다 썼는데 남은 게 뭐냐? 쥐들이 먹다 남은 소시지만 몇 개 남았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동화죠, 그죠? 근데요,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가 어떻게 부부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동화 끝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금슬이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씀하니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구했는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전 사용하던 성경엔 지혜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번역을 달리해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죠. 9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지,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내용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가? 그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지, 그 이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왜 구하는지, 그것을 왜 하나님 앞에 아뢰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에게 돈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천박합니까? 결코 천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을 얻고자 하는지, 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마음에 있었던 깊은 고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고민들은 두 가지로 그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해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삶의 수단으로 그것 때문에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유형의 고민은 삶의 목적을 위한 고민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한 번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가는데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뭘까? 밥이나 축내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존재했다고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게 살려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문제는 저 뒤로 제쳐놨어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살아가는 사명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고생해도 시달려도 고통을 받아도 나는 얼마든지 그걸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의 고민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요? 그의 고민은 후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집에 살면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걸 먹는 사람이니까 삶의 수단을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는 왜 고민하는가?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어떻게 하면 이 왕이라는 사명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고 모든 걸 정의대로 옳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사명 때문에 솔로몬의 고민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그 사명을 위한 고민에서부터 우러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듣는 마음, 하나님 그걸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와 있나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생활의 수단을 위해서 너는 구하지 않았구나. 그 대신 뭘 위해 구하냐? 사명을 위해 구하는구나. 그 다음에 보면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해 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백성을 위해 왕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듣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는지 여기 다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실까? 자신의 사명을 두고 깊이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누군가가 사명을 위해 고민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을 아주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고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무성의한 태도로 인생을 살고 삶에 대해 진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되는 대로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사람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수단을 위한 고민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삶의 목적인 사명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으로 그 고민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가르침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수단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쏟고 정말 구해야 될 게 뭔가? 그 유명한 6장 33절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오죠?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그걸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는데요, 이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왕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단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런 삶의 사명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았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마음에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고민. 메시아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한순간도 예수님의 가슴에서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박수를 보내도,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고대 강실 좋은 집에다 모시고 산의 진미를 대접한다 할지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고생하더라도, 욕을 당하더라도, 머리 둘 곳도 없이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사신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할지라도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에 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잠들어서 쿨쿨 잤습니다. 왜?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인생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밤잠이 오질 않지요. 새벽마다 깨어일어나 산에 올라가서 메시아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같은 맥락의 기도로서 그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그걸 통과해서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몸부림치신 기도,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우리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더 잘 먹기 위해, 더 잘 입기 위한 기도는 이제 좀 뒤로 밀어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 가슴속에 한 번 사는 내 인생인데 어떻게 하면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서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좀 생활이 불편하고 주머니가 비고 짜증나고 권태스럽고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아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 사명을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면서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충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걸 먹으면서 살았는가, 그거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삶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은혜의 증거입니다.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가 날마다 일상생활에 임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하녀가 있었는데요, 이 하녀가 늘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짜증을 부리고 억지로 대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녀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됐어요. 자신의 고귀한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루터는요, 그녀가 달라진 것을 아주 간단하게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카펫 그 아래쪽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억지로 대충 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자신의 고귀함을 깨닫고 청소 하나를 해도 카펫을 들고 밑에까지 깨끗하게 하게 됐다는 것이. 어제 새벽에 6065 남선교회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가정주부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대요. 그리고는 싱크대 앞에 써서 붙였대요. 떡하니, 오 주님, 싱크대가 저의 사명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죠? 어쩌면 남자가 붙이는 집도 있을지도 몰라. 남자가, 요새 남편들은 그거 하는 걸 사명인 줄로 아니까 누가 붙이든지 그거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말할 것도 없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렇게 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응답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가 구한 대로 듣는 마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더하여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 않은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명을 두고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걸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야 될 때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는데 그럼 그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걸 구하려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니까, 그리고 성막이 있지만 너무 작으니까 많은 제물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곳이 필요했고 당시 기브온 산당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정성을 쏟았나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천 번제를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쏟았습니다.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임하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너 원하는 대로 내게 말해라 이렇게 하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늘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얼마나 이게 온전한가,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나의 마음을 기울였는가 생각해 보면 저부터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에 있는 어느 교회 얘기를 들었고요,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 정말 대단해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원이 몇 시에 오느냐? 아침 7시에 옵니다. 7시에 와서 1시간 기도합니다. 대원들이 오늘 찬양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연습합니다. 그러면 10시 됐겠죠? 10시 되면 여기 올라온대요, 찬양대석에. 근데 이미 성도들은 10시에 다 와 있대요.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동안 뭐 하느냐? 영광의 하나님을 1시간 동안 찬양한대요. 그리고 본 예배는 11시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어찌 살아있는 예배가 안 될 수가 있겠으며 은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1시간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얼마나 정성이 부족한가.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시시하게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예배당이 5,000명 앉는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은요 청년용 예배당이래요. 청년들만 따로 모이는 예배당이 5,000석이래요. 일반 어른들 모이는 교회는 따로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차원과 질이 다른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예배 소홀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가 우린 온전치 못하고 마음은 딴 데 있고 간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지 못하니까 나는 왜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가책을 목사인 저 자신이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자세, 마음가짐도 달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말했는지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고. 작은 아이. 여러분, 그때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내가 왕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를 작은 아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참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작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구할 때 삶의 수단을 위한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사명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미국 보스턴에 A.J. 골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설교 잘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책상에 그냥 엎드린 채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주일을 맞이했어요. 성도들이 예배당에 꽉 찼어요. 이 목사님은 설교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쪽 구석에 어떤 한 30세쯤 된 낯선 남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분이 누굴까? 끝난 다음에 만나야지. 끝나고 나갔는데 벌써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습니다. 안내하는 사람에게 저쪽 구석에 앉았던 30세쯤 된 난모를 얼굴이 있던데 옷은 이렇게 입었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더니 목사님 모르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 아세요? 다 안다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안내하는 분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 이름이요 예수라고 하던데요. 이게 꿈의 내용이었어. 이 골든 목사님 말이죠, 그 꿈을 꾸고 나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얼굴이 왜 낯설게 느껴졌을까?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설교하는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냥 설교하는 내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우리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만의 모임으로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주님은 우리 예배 중에 늘 계신 걸 왜 내가 몰랐을까? 그 다음부터 그분은요, 설교를 준비해도 예배에 임하는 준비가 주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성도들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19세기 그 위대한 선교의 세기에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2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있고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모든 공예배에 임하는 나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던 솔로몬의 마음으로 주일마다 나오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을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정성껏 드릴 때 받으시고 사명을 위한 고민을 가지고 마땅한 기도를 드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찬송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 앞으로 그런 심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위한 마땅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을 받으실 참된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향해 나오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부정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위한 거룩한 고민으로 마땅한 기도를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으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